어린 시절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든든하지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언제든 먹을 것을 챙겨 주십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주시지요.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지 척척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또 힘이 세셔서 우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셨고, 먹을 것이 먹고 싶으면 가게에 가서 늘 사주시는 정말 완벽한, 가장 든든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셨습니다. 남자가 연애를 할 때 애인한테는 또 이렇게 말하죠. 오빠만 믿어. 철석까지 믿고 결혼하셨다가 아이고 속았구나. 우리 아내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님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크시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출발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결코 대충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드셔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이쁘세요. 이뻐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내 자녀 삼아 주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일에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걱정거리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일들이 있죠. 한 달 전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연세를 드시니까 이제 하나둘씩 고장 나는 거죠. 연세 드신 또 어머니께서 이제 저는 이곳에 있으니까 모시고 병원에 다니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짠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한 번씩 뇌 검사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씩 고장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빠지지 않게 할 거야. 불 속에 지날 때 타지 않게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불도 안 만나고 물도 안 만나고 그냥 우리 인생 평안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다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요, 그냥 이성으로,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놓고선 책임 안 져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제발 좀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들은 너무 또 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요. 저들이 한번 콱 밟으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못 가요. 우리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믿어요? 그 10명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밤새 울고 왜 우리를 여기 이곳으로 불러냈느냐? 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왜 우리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답답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들이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더 힘이 세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그들 나중에는 다 무사히 갑니다. 가나안 땅에 다 가요. 잘 정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의 순간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표현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야.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밥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자, 4절 상반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로워요. 우리가 존귀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세요. 보배라는 단어는 순수 우리말이지요.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 억만금을 주고도 우리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와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존귀하다라는 것은요, 높을 존의 귀할 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귀해서 최고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만 보여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더 똑똑해요.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그렇다고 내 자식 말고 옆집 아이를 더 이뻐하실 거예요? 그런 부모님 계시면 병원을 좀 찾아가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 없어요.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비하합니다. 외모, 지식, 그리고 가진 것을 보죠. 특히 우리나라가요, 성형 공화국이래요. 뜨끔하신 분들,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좀 성형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대로 예뻐요. 잘생기셨어요. 그럼 더 예뻐지고 싶어.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빚으셨네. 이곳을 찾아가시는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유에 얽힌 우유, 우리 마시는 우유 있잖아요. 그 우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어머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다 천재로 보여. 이 세계 속에 쓰임받을 천재 같아요. 그래서 모유가 끝나면 우유를 먹일 때 아인슈타인을 먹이죠. 천재가 되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이 세계를 이끌 천재까지는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이 아이는 서울대를 갈 것 같아.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갔네요. 이거 보니까 서울대도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연대를 가야지. 연세 우유를 먹입니다. 고등학교 갔더니 웬걸요, 이 연대도 쉽지 않아. 서울에서 편안하게 2호선 타고 다니라고, 건국대 다니라고 건국 우유를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3이 되었네요. 다 내려놔야 돼. 그냥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해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자꾸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보셔야 되고 우리 배우자, 부모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보배로울까요? 그 존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슨 귀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난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인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5,100만, 이스라엘은 890만이 됩니다. 약 5분의 1이죠. 땅 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08위, 세계 108위 국가고요. 이스라엘은 151위예요.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는 좀 큰 나라,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처럼 넓은 땅에 많은 인구를 가진 그런 나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면 하나님도 일하시기 훨씬 쉽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택하셨을까요? 큰 나라, 1억의 인구가 넘어가야 경제도 훨씬 더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 이 좁은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무 이유가 단순하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이유는 잘나서 똑똑해서 땅덩이가 커서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 그 반대예요. 너무나 작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땅덩어리가 넓고요, 인구가 많아요, 군사력이 세요, 경제력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구도 적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라도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참 비슷합니다. 나라도 작고 여러 가지도 부족하고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진짜 당당하죠.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보배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러 모을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자, 7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비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창조할 때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저 근근히 살다가 근근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 좀 벌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업 성공하고 유명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함인데, 그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알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높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이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값으로. 어떤 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세상의 가치로 지불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어요. 2000년 전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바로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곳은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성전된 몸으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음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몸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복을 누리며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진실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을 누리는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